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95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성전에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명령을 천사를 통해서 내리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성경이 지금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천사들이 직접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지난 주일에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메신저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누구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하는 것은 누가 해주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거듭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를 얘기할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거듭난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가장 기본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예요. 위로부터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났다고 할 때도 내가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그러면 이 자녀이면 앞에 뭐가 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으니까, 자녀이면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상속권에는 재산만 들어가지 않고 이름과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상속자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고난은 여러분 이거는 가능한 받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그 구속 아래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같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고난이 온다면 오히려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는 더 바라보고 그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좀 제대로 이해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구출을 받자마자 성전으로 갔어요. 왜 성전으로 갔습니까?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바로 가라고 했거든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에요. 사도들의 숫자가 12명이었으니까 아마 어쩌면 사도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12명이 안 한다면요. 그럼 몇 명이 모여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도들은 복음을 계속 그 안에서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점점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모르느냐?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날 오전에 공회를 따로 소집을 했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 법정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다라고 보셔도 되고 국회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고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내들 공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공회의 의장이 누구냐? 대제장입니다. 그 대제장을 따로 떼어내면 70명의 공회원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는 그 숫자가 7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그 사람들 70명과 대제사장과 해서 71명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뤘고요. 또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한 백성의 어떤 지도자로 이름이 있었던 그런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대부분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공회를 소집한 후에 감옥에 가둬놓은 사도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감옥에 가보니 감옥 문이 다 닫혀 있고 간수들도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구만 없냐면 사도들만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한데 어찌 된 일이냐 서로 지금 놀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들이 다시 잡혀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먼저 감옥에서 나왔다가 다시 사로잡힐 것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감옥에서 안 나오는 게 낫지 않아요? 몇 시간만이잖아요. 그것도 뭐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3-4시간인데 그냥 3-4시간 정도라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냥 끌려 나가는 게 나은 거지. 열심히 내가 날 탈출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끌어서 내놓고 그 새벽에 잠깐 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새벽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해 놓고서는 다시 사로잡히게 만들 거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그 공회 현장에서 빼내 주셨다면 아마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아마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효과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누구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잘못에 누가 있다고 얘기한 거냐면 대제사장과 공회에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이미 벌써 한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물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공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면 우리는 전하겠다라고 베드로가 이미 사도행 4장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회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더 위협합니다. 다시는 전하지 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풀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로잡혀 안 돼. 공회 두 번째가 아니까 베드로가 다시 뭐라고 한 거냐면 5장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그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과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 공에서 한 말이 사실상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한 번 더 위협한 다음에 그냥 풀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위협하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5장 3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갑자기. 앞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반응이 했었는데 왜 이렇게 이들은 반응할까요? 지난번에 위협했던 것을 무시했다고 화가 났을까요? 이것도 화를 낸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사도들은요 계속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났다면 그때 가서 사로잡아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두었거든요. 공회원들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너희들이 죄인이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4장에서는.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한 거냐면 대제사장과 너희들 공회원들아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서 반드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번엔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장 3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똑같아요. 4장에 나와요. 이것도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다가가기 전에 나쁜 소식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에서 그 앞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를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선포가 먼저 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그래서 건져지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사흘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반드시 들어간 것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임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즐겁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정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 그때 와서 잘못했지, 네가 실수했지, 죄졌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나도 알아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너무 미워요. 싫어요. 굳이 나한테 그거 지적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왜 날 지적해? 왜 나를 정죄해? 이것이 우리 갖고는 죄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릴 때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다 들릴 때 그 소식이 기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죄인 이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결정을 그들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것,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을 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돌이기 때문에 그걸 지켰는데 제대로 가서 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수위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 만났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소리도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증거 좀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은 거예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사도들이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들이 죄이니까 회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은요, 다른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한테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제사 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누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에요. 그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제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공회원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나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 밑에서 정통으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그가 얘기했을 때 그게 가말리엘입니다.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공회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은 조심하자라고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뢰를 듭니다. 36절이에요. 이전에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내가 최고다, 지금 말하면 내가 무슨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역사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누군가 내가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그런가 하다고 그 사람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망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흩어졌다고요. 처음에 앞에서 내가 누구다 맡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은 율법 학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니 이들도 곧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이걸 다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또 죽여야만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고침받고 있어서 이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괜히 이 사람들까지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또 뭐라 할 거니까 냈더라. 어차피 주동자가 사라지면 다 흩어졌던 것이 역사의 기록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좀 놔둬보자. 놔둬봐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흩어질 것이니까 좀 가만히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공회원들이 옳게 여깁니다. 합당한 것처럼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는 설득되지 않고요. 이 말이 다 옳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교주가 죽으면 사라지는 이단들도 있지만 몇백 년 이상 건재한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처음 등장할 때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차피 이단도 하나님 뜻대로 언젠가 사라질 거니까 교회 죽으면 사라질 거니까 그냥 우리 손을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구절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이 지금도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몇백 년 동안. 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말 자체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갑자기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다 옳은 말도 아닌데 그 안에 있던 7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 지난 70명 사람들이 그거 괜찮네? 맞는 말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살 수 있냐면 그냥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셨구나, 그것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몇십 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기독교 초대교회 그 전승 중에 있습니다만 이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같이 그 공회에서 찬성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완벽하게 알고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실 때, 뭔가 교회에서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라고도 얼마나 쓸 수 있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상속자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의 부족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그럼 부족한 거 아시고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더 위에 놓는 거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거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단 한 번 사용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한번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신학 가자마자 국제과에 담당하는 그 자매님이 계셨어요. 저 신학교에 자매님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르헨티나에 남편과 함께 신혼부부였어요. 선교사로 가셨는데 선교사 가시고 나서 3개월 만에 남편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미국의 아주 백인 젊은 남녀인데요. 부부가 신혼부부가 복음을 전하겠다 아르헨티나 갔다가 3개월 만에 총살 당했고요. 여자분은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가서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서 또 다른 선교를 해라. 그 선교가 뭐냐면 국제 학생들, 국제에서 외국에서 온 신학생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또 이렇게 여시는구나 하고서는 오신 거예요. 젊은 여자였어요. 나이도 저랑 거의 비슷한 젊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 신학생들을 잘 섬기세요. 외국 신학생을 잘 섬기시고 기도하면서 그 멋진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을 위해서도 그런 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궁한 지혜 속에서 그 일을 진행시킨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따르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한 사람에게 복음만 전해도 그것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 한 번만 하더라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많이 맡기시면 많이 하면 돼요. 적게 맡기시면 적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용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절대 우상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네.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잘하시네. 높여서도 안 돼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사도들이 죽지 않도록 하셨다면 사도들이 더 이상 고난 없이 풀려나야 할 텐데 공회는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요 하면서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채찍질합니다. 공회에서 하는 채찍질은 주로 40에 하나 감안 39번의 채찍질 형벌입니다. 39번 채찍질을 당한 것이에요.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희를 감옥에 보내시지 말든지, 감옥에서 꺼내주셨으면 잠시라도 쉬게 해주든지, 고난을 주시려면 한 번에 딱 주고 마시든지, 왜 계속해서 그것도 3시간 만에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또 3시간 만에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들은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했어요.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할 때 아마 아파서 아무 생각도 그때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채찍 끝난 다음에 공회 앞을 떠날 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거, 모욕받는 거, 고난받는 일이 같이 있다고, 그 일에 합당한 자고 고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사용해 주셨다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숨겨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숨겨진 영광.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러 가면 사탄의 방해가 진짜 거세집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적당껏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끝났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요. 근데 사탄은 이제는 뭘 하냐면 제대로 믿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뭐 하냐? 적당껏 믿으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해봤자 오히려 너만 상처 입어.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봤자 오히려 너만 상처 입어. 그 생각은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뭐 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껏 믿어. 적당껏 믿어. 그렇게 나서서 믿는 것처럼 할 필요 없는 거야. 적당히 편하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껏 편하게 믿으면 고난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요. 사도들 감옥에서 굿줄 받았을 때 적당껏 편하게 좀 집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좀 떠났으면 공회에 다시 설 이유가 없어요. 죽임 당할 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도 그들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도들의 지난 하루는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사로잡히고요, 감옥에 갇혔다가 또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요, 새벽부터 성전에서 몇 사람 있지도 않은데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됐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사로잡혀서 공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맞는 말 같으네 하고서는 내보내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채찍질을 해서 내보내는, 하루가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고난을 피해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정신 없을 때가 많아요. 뭔가 하나가 됐다고 했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를 피해도 더 큰 것이 금세 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을 쌓아가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 찾아왔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이겼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큰일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때와 장소, 사람이 많고 적음, 사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있는 사람답게 구원받고 변화받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은 가정을 뜻해요. 아마도 당시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의미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뜻도 있지만 그냥 그 사도들 각자의 가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집입니다. 집은 어때요? 집에 몇 명이 모여요? 가족들이 모여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모여요. 서로 잘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앞에 서든지, 아니면 성전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여요. 제사 드리러 모여요.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상속자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고백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참 거룩한데, 멋있는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 현장이 뭐냐면,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선교사의 손자이잖아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저희 아버지의 친구들, 동료들의 자녀들도 알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참 마음에 이 죄성이 아직 다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회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들인데, 목사님 자녀인데 그 삶을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자주 일어날까요? 생각보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인데 왜 믿음 속에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그리고 권사라고, 우리 직분자라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보여주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믿음 멀어지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업의 현장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 많고 적음, 내가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화를 내고 분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속자의 영광이 그 뒷면에서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